오늘 설교의 제목은 빈들에서 생긴 일입니다. 빈들은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그쵸? 오늘 성경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또 빈들에서 있었던 일,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고 또 사명이었고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이죠.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빈들에서 생긴 일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빈들과 신약의 빈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지 우리로 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빈들, 즉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빈들 그리고 광야는 우리의 삶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 바로 곁에 서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광야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막에 가보지 않고 또 빈들에 가보지 않아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르고 광활한 들, 또 말라붙은 관목이 여기저기 자라고 또 뱀과 정갈이 있는 곳, 낮에는 탄 듯한 더위로 햇볕이 내리쬐고 또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사나운 들짐승의 울부짖음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의 이사야 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였고 또 예비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의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그가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또 예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겠지만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의 어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말이죠.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간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했던 것처럼 땅은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또 유리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물이 없어서 가란 땅에서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사람들은 자기 웅덩이를 파고 또 그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자 했지만 그 웅덩이는 그 저수지의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목이 말라서 애타했고 하나님은 빈들에서 물을 달라는 우리에게 와서 값없이 와서 그 물을 사라고 하십니다. 거저 줄 테니 그 물을 받아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란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빈들로 부르십니다. 빈들에서 우리와 사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시다가 때가 참에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은혜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뭘까요? 우리 첫째로 바로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읽진 않겠지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요, 회개의 출발이요, 또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들, 즉 광야의 어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드바르라는 말 속에 말씀이라는 그런 어원이 들어있어요.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인데, 말하다 또 말씀이 다바르란 말인데, 미드바르, 다바르 발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말 속에 말씀이라는 말의 어원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침묵하시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장소가 바로 이 빈들 광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이 빈들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를 놓고 봤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좀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문맥상 이번에 빈들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빈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그 바로 앞에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잘 살펴보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디베르 황제가 가이사르에 있은 지 15년에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런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어디에서 말씀이 있다고 합니까? 빈들에서. 그러니까 앞뒤 문맥상 보면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사는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고 또 종교적으로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고 초라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문맥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세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선지자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임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광야로 다시 부르셔서 신약이 가장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조금만 터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말씀이 희귀하다고 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일까요? 잠언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많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듣기 때문에 우리는 기가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사실 하나님께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싶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에서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특별한 장소로 부르세요. 이 은혜의 장소가 바로 오늘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광야란 장소입니다. 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얻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알았는데 내가 광야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음성을 듣기 원하셨을까요? 우리 구약 274면 우리 한 군데만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책갈피로 걸어 놓으시고요. 구약 274면입니다. 구약 274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이 2절을 읽고 제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될 만큼의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보는 장소였어요.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았지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광야에서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빈들에서 회개란 말씀을 통해 하늘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헛된 세상을 쫓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죄의 낙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장소가 바로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빈들에 있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아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음에 그의 심령이 강건해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이 드러나기까지 그는 철저하게 빈들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막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에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례 요한이 그의 심령으로, 그의 강건한 심령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1차적인 메시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빈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가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구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바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빈들은 우리 삶에서 어디일까요? 우리가 꼭 사막으로 가야 하고 꼭 신비로운 장소로 가야지만 우리의 빈들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내 삶이 꼭 정말로 파산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광야를 걷고 빈들을 걷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말씀은 빈들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이 빈들이고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예로 성경의 한 인물 중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대결에서 큰 성공을 거두죠.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런 대결에서 불로써 그 제단을 사르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고 또 바알 선지자들을 순식간에 소탕하였던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던 일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사역의 기적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런 사역의 큰 성공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그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숨었을 때 광야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았고 또 지진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바람이 휘몰아칠 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렙산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빈들이고 광야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가 꼭 어디 호렙산의 큰 곳에만 가야지 우리에게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들릴 듯 말 듯 하나님은 강하게 외치시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작고 미세한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빈들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의 그러한 특징들입니다. 제가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들으러 조용한 곳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저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깊은 산속이었고 정말 조용했습니다. 예수원은 수도원으로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세운 곳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곳에 올라가서 1시간도 안 돼서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정말 추웠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삼종이란 종소리 듣고 하던 일을 멈춰서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도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정말로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어땠다고요? 정말 추워가지고 5분도 못 있어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내내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시간이 언제 가나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2박 3일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시간만 가고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저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제가 그동안 사역과 일상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너무 어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분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는 것을 되게 어색해하는 저의 그러한 모습만 보고 내려왔습니다. 빈들을 찾아 저는 신비로운 곳으로 여행을 찾아 떠났지만 그것은 제게 빈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정말 말을 걸어오신 순간은 그 예수원에서 하사나에서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찾아 교회당에 예배당에 새벽 기도하러 갔을 때 말씀하여 주셨고 또 제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제가 생각 밖의 제 예상을 깨고 세미하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빈들과 우리의 광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소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일터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빈들로 나가서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미하게 고요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일지라도 그 음성을 붙드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간 자는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친 소리도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어느 한순간에 새롭게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이었고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었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러한 소리는 오랫동안 그러한 쌓인 하나님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자식 나간 아들에게 야, 너 거기 나가면 안 돼! 라고 외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여러분에게 저는 정말 아직까지 그러할 자신감이 없는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직 그러한
그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광야에서 받은 그 하나님,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가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냈고요. 죄의 심각성을 얘기했고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 앞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를 바꾸라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며 행실을 고치는 일임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설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때에 주신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런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가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찢어지죠.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기도 하고 또 아합과 이세벨을 쫓아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득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또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과 이세벨의 길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확산되어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이 우상들로 득실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윤리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짓되이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평안하다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단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옛날에 율법에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가슴만 치고 마음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행실을 바꾸라는 것이 바로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아모스 5장 24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는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처럼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나와 속한 이웃들과 또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회개란 통회하는 것이고 또 아파하는 것이어서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또 눈물만 흘리면 회개했다고 우리는 잘 속곤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참 많이 그 메시지를 속였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똑같은 일을 맨날 반복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몰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참 이 대목이 중요한데 감정적인 느낌이 아무 느낌이 없을지라도
매일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빈들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변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비춰 나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로 받으십니다.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죄를 자백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참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붙들고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장 9절의 앞에 절에 있는 말씀은 잘 읽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빈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늘 애쓰고 분주하게 지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참 치열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존이 치열한 자리, 또 고단한 자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자리래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빈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의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세미하게 들리는 그 음성이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치열한 현장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직장 동료들과 나의 가족들이 때로 내게 내리는 지속적인 평가가 하나님의 정말 정확한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난 정말 자존심 상하고 왜 내게 저런 말을 하나? 나의 아내가 또 나의 남편이 얘기하는 그 말이 어쩌면 빈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보, 제발 이런 것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나의 배우자의 말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변화는 이렇게 광야에서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작게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조용한 혁명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회개의 열매는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빈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조율해 나가고 말씀은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감으로 그 빈들에서 회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개한 우리는 바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조금 색다르죠? 회개한 우리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소리는요,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의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세례를 베푸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지만 세례 요한 자신도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리란 파동이고 진동이죠. 울림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 어떤 소리가 내 귀에 와서 부딪히면 그 소리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리는 물리적인 것이어서 무언가에 부딪히면 전혀 새로운 것으로 다른 소리가 되고 다른 울림이 되어서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소리의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2000년 전에 외쳤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전 인격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울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빈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소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때 여러분 광야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통한 자,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그 열매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양식이 있는 자는 양식이 없는 자에게 주며 군병들은 함부로 힘을 사용하지 말고 세리들은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광야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비로소 또 다른 외침이 될 수 있고 광야에서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북한산 숲에 갔습니다. 숲은 참 고요했는데 자작나무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고요한 숲이었는데 자작나무 하나가 혼자서 막 부르르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왜 저 나무만 저렇게 떠는 것일까라고 자작나무를 보았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자작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좀 키가 커서 하늘에 맞닿아 있어서 좀 높은 그 하늘에서 부는 바람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자작나무를 통해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죠? 바람 소리였죠. 바람 소리가 그 자작나무를 흔들었을 때 저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고 광야의 외침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삶이 변화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분명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가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마치 자작나무를 통해서 광야의 자작나무를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바람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광야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때로는 우리에게 소리를 듣기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우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마치 흔들리는 그 나무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날 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두 손을 꼭 잡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갈 길을 헤매는 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의 언어를, 광야의 소리를 듣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꼭 한번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 우리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회개의 소리를 봄으로써 듣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나는 지금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그늘에서 쉬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은 광야 같지만, 나의 삶은 빈들 같지만 정말로 나의 삶을 붙드시는 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광야에서 버티고 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요즘에 녹록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광야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본 다음에 궁금해할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삶은 광야인지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지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메마른 땅을 지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아들랑굴에서 행했던 일이 그런 일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들랑굴에 갔을 때 세상에서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가 다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윗의 왕조가 세워질 때 정말 귀한 용사로 세움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 붙여주시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군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빈들에 서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할 말은 좀 남았지만 말씀 맺으러 갑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외침이 되어서 소리가 되어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나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빈들에서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우리의 삶의 빈들의 한가운데로 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좀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고 내가 강야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